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에게 대하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거꾸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고 또 포기해야 할 것은 그렇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일에 실패하면 믿음의 시간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내 고집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너희가 이거 한 가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동력의 방식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수가 그렇게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백지수표를 많이 막 날리죠. 부도수표를.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회개하면서 오늘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일,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분명히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에 이태원에서 굉장히 큰 안타까운 전 국민적인 아픔의 사건이 있었을 때 소망이 되는 것과 같은 한 사건이 있었는데 봉화광산에 광부 둘이서 9일을 버텼어요. 두 분이 서로 그 커피 믹스 조금씩 아껴가면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버티셨대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나중에 그 가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국민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제일 광고 효과를 낸 회사가 그 커피 믹스 회사랍니다. 그런데 저는 커피 믹스 때문에 그 두 분이 끝까지 버티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함께 의지하는 두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나 혼자 만약에 그 길을 갔다면 쉽게 포기했을 텐데 주님이 지금 나랑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거라고 자꾸 원수가 얘기해요. 그 기도 필요 없다고, 응답 안 된다고,
그 기도 못하러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답을 찾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승부해야 할 장소는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기도하는 사명자로 서게 될 때, 내가 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로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국의 아주 부자이고 위대한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회사의 사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강연에서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말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영어 한번 쓰고 한국어로 다시 하겠습니다. Today is difficult. Tomorrow will be difficult. But the day after the next day will be beautiful. 근데 many people die in tomorrow evening.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힘들어요. 우리가 다. 내일이 힘들 게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름다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일 저녁에 죽는데요. 왜요? 조금 더 그 뷰티풀한 날이 오기 전에 포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사실은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은퇴하시는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할 예정인데, 오늘이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시는 날인데, 어저께 제가 OM 선교의 창설자인 조지보 선교사님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 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23살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그가 평생 86세가 될 때까지 50년을 전 세계 엄청난 사람에게 삶을 바꿨어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제가 이분을 30년 전에 만났는데, 제가 그 청년 때 이 한 사람을 만나고 선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OM이라는 단체에 원래 들어가기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전도단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OM이라는 단체에 가서 제가 여기다가 내가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이 OM 선교회의 영성이 뭐냐면 심플 라이프예요. 아주 단순하게 사는 걸 추구해요. 근데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 조지 보어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단순했어요. 정말로 죽는 날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의 메시지는 더 단순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몇 년만 그 단체에서 사역하면 이 사역자들이 그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10명 모인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복음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제 알겠어요.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 메시지가 안 바뀌는 게. 지난주에 이분이 마지막 메시지를 블로그에 올리셨어요. 2가지예요. 더 사랑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 가신 게 분명하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멋진 피니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만 주어져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포기하고 싶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나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또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오늘 그게 가능해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뭘 요청하냐면 그 기도를 바꾸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바뀌래요. 그 기도의 언어와 내용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라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나의 문제와 아픔과 상황을 보고 기도해요. 이거 좀 바꿔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죠. 그거 안 바뀌면 죽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마지막에 걸림돌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때 내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거나 나의 뜻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장 그 일을 막는 자가 원수입니다. 언제 영적인 공격이 가장 치열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그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또 개인의 성도의 신앙 안에서도 진짜 원수의 공격을 많이 받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전의 믿음 가지고 좀 더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위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는 응답받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장소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이 땅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이고 순서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해요. 우리는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도.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악이 많고 저 사람 얼마나 바뀌어져야 하는가. 그리고선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되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되어진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잘 아셔야 해요. 이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바꿔서 자꾸 지금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내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는 일을 해결이 안 되죠.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 마음이 아직 그것이 바뀌지 않았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좌절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거지, 저 지금 피 흘리는 전쟁터에 가서 내가 지금 원수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싸움터에 가서 칼 휘두릅니다. 막 싸워요, 진짜.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원수가 알아요. 틈이 보여요. 그래서 원수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 나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기쁨의 정도를 측정했는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흉보는 게 3배나 즐겁답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거를 흉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근데 원수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면 그 기쁨을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될 얘기를 하세요. 그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기도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의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고 내가 먼저 행동해요. 기도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리고 언제 기도하냐면 내가 먼저 행동해놓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에 반복되어지는 문제의 순환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서인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양육하던 교회예요. 바울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노사도가 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는데 내가 지금 매여 있으니 하루속히 내 몸이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제목도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 매임을 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울은 자기의 감옥의 문이 열려달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할 텐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 몸이 메어서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문을 지금 열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외인에 대하여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 지금 말 듣지 않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할수록 튕겨나갈 겁니다. 그러니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나발에게 얘기해봤자 선한 것이 없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서둘러 쫓아가서 다윗을 바꾼 거죠. 그리고 평화를 얻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외인에 대하여는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의 진짜 의미는, 바울이 왜 매여 있고 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기도회를 요청했냐 하면, 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마음문이 닫힌 사람의 문이 열리길 원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남은 과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 있냐 하면 그 외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외인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 외인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외인이 아닌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외인에 대하여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외인에 대하여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고 들려야 돼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때 우리가 목이 좀 고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들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진짜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의 언어를 바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언어를 나의 문제에 포커스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그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정탐꾼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어떤 거냐면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죄도 가득해요. 더 냄새나고 더 지독하죠. 우리가 가리고 살아서 그렇지만. 근데 기도자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여긴 정말 너무 악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불 좀 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좀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정탐꾼의 사명이 지금 내 눈에 뭐가 보이는가가 정탐꾼의 사명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을 깊이 해부해 보면 다 들춰보면 다 먼지가 나잖아요. 이게 정탐꾼의 사명이 아닙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자기가 본 것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탐꾼의 사명이 자꾸 뭔가를 보고 그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정탐꾼의 사명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기도자의 사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언어가 바뀌는 것은 내가 본 것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기도자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언어가 바뀌면 그 삶의 언어가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소금 치듯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가시돋친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이 말로 막 죽이고 살리죠. 근데 소금 치듯이 말하라는 것은 어떤 음식의 맛을 낼 때 소금을 넣잖아요. 맛있어지죠. 근데 그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소금입니다. 맛 잃어버린 소금이 있습니다. 이건 뭐 모래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맛을 못 내니까 버려야 돼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면 소금은 무엇으로서 그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냐 하면 맛으로서 내야 돼요. 근데 그 맛이 언제 나냐면 우리는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날 때 성도의 맛이 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맛이 안 나는 이유는 내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잘 안 녹아요, 그 소금이. 음식에 된장찌개 들어갔는데 소금을 아무리 넣었는데 안 짜요. 그 소금은 쓸데없는 소금이에요. 녹아지지 않는 소금. 소금 치듯이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사라져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보다는 변변치도 않은 나의 맛을 내느라 고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일들이 바뀝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동력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그 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하셨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겠습니다.